자,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전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란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어디로부터 클레오시아가 칼레오, to be called.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뭐냐,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밀라드 에릭슨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 교회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핵심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측면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저는 이 소명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이 소명을 위해서 모인 사람이에요. 소명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장소에 서로 다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는 지역 전체로서의 보편적인 교회를 각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통일성은 지역 공동체의 다수성보다 앞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개교회라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개교회보다는 전체 공동체로서 교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각각 지금 로컬의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보편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소명, 콜링.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콜링으로서의 샬롬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소위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은 종교개혁 이후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루터 이전에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구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종교개혁은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종교적인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역도 거룩한 것이다. 그때 베르메르가 그렸던 우유 따르는 하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시면 하녀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유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유를 따르고 있는데 보시면 정성스럽게 따라요. 정성스럽게. 이것은 뭐냐면, 이 그림이 되게 파격적인 게요, 그 전에 그림의 주제는 영웅이었습니다.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영웅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런 귀족도 아닌 일반 평민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던 거예요. 그냥 이름 없는 하녀가 부엌에서 우유를 따르는데 보시면 어때요? 되게 정성스럽게 따르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비롯됐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이 그림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 역시도 직업을 소명의 통로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소명을 직업에 제한하지는 않고 오히려 소명을 좀 더 삶 전체로 확장시켰습니다. 재봉사가 다른 기술을 배우는 것이나 혹은 상인이 농부로 전향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면 너무 지나친 처사이다. 직업은 소명이 아니라 소명의 통로이다. 칼빈은 소명을 직업을 넘어서 산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장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려는 시도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국가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변화시켰어요. 이게 피터 산네담의 그림인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요. 카톨릭 교회당에는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종교적 이미지를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를 다 파괴했느냐? 이게 그 산네담 교회라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겉에 있는 모습은 캐톨릭 성당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부 인테리어를 보시면, 인테리어가 소위 스테인드 글라스, 소위 그 성인의 동상들, 어떤 그런 종교적 이미지를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는 여기 딱 보시면 여기서 탁 트이는 게 말씀을 선포하는 단만이 딱 주목돼 있어요.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냐?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유럽에 여행 가시면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따로 앞에 이 소위 그 뭐 장로석, 목사석 그런 탁자가 따로 없어요. 회중석에 앉아 있다가 나도 예배자니까 예배 말씀할 때는 딱 올라와서 설교하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예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신교 미학이 생겨요. 그 개신교 미학이 뭐냐? 단순성과 명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드러나는, 이게 개신교 미학입니다. 이 작품도 보시면 여기에 그렇게 설교단이 보이시죠? 설교단이 있고요. 다 없어져요. 다. 옆에 골목도 그렇고 이런 그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칼빈주의자들은 카톨릭 성당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건물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이미지와 성상들을 중세 가톨릭의 황홀함과 웅장함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것으로서의 예배당의 기능을 강조하는 개신교 미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뭐냐? 문화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완성했다. 이게 피터 브레겔의 얼음 위의 풍경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 참 재밌는 게 보시면 얼음 위에 사람 스케이트도 타고 넘어지고 뭐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누가 주인공일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찾기 쉽지 않죠. 다 주인공이에요. 모두가 주인공. 이게 소위 만인 제사장설이 이 그림으로 녹아 들어간 거예요. 얼음의 풍경, 또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써 이제 그 어떤 신, 영웅, 귀족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어떤 변화된 가치관을, 이 시기 자체가 워낙에 그 30년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이 안트베르펜 같은 지역 같은 경우 카톨릭 지역이라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놓고 표현하지 못하니까 이런 중의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피터 데 호흐의 작품인데요. 침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인데 앞에는 거실이고 안에는 침실이에요. 침실을 보시면 아이 들어온 입구 위에 액자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작은 그림이 있고 왼쪽에도 작은 그림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침실에 그림 3개를 걸어놓을 정도로 뭐 리프린트한 게 아니라 진품 어쨌든 직접 그린 거로 어쨌든 물질을 부여했던. 근데 안에를 보시면 침실이 엄마가 지금 담요를 정리하고 밑에 요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먼저 뭐라 그러나 물병이 있고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이게 구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네덜란드에 와서 장르와 풍속화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풍속화의 특징이 뭐냐? 이게 검소와 절제를 강조하고, 또 이 풍속화에 등장한 사람들이 다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화가들의 관심이 이제는 영웅의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뭐냐면 일상생활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고요. 그것도 동일하게 이제 좀 어린 딸아이가 강아지에게 또 우유를 먹이고 있는 두 개를 볼 수 있고요. 위에를 보시면 위에 둥그런 커다란 접시가 있고 그 밑에 오렌지가 하나가 있어요. 오렌지가 보이시나요? 네덜란드를 보통 오렌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오렌지는 여기 이제 거실의 모습인데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숭이 모모는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선생님들 바나나가 맛있나요? 그냥 그런가요? 그냥 그렇죠. 근데 옛날에 바나나가 맛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비싸면 맛있는 거더라고. 88년도에 결혼을 해서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부모님께 사드렸던 게 뭐냐? 바나나 한 송이였어요. 그때 돈으로 한 2, 3천 원 됐던 것 같아요. 꽤 지금 돈으로 하면, 화폐 가치로 하면, 제가 결혼을 35년이 되니까 LSD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맛있더라고.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이게 오렌지. 그러니까 이게 오렌지가 있다는 건 이게 부의 상징이에요. 부. 그런데 그 거실을 보시면 벽난로 하나에 검소해요. 이 검소,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델프트 집의 안뜰이라는 작품인데, 지금 엄마와 딸이 닭장에서 알을 들고 나오는, 바구니와 옷을 이렇게 담고 나오는
근데 표정이 밝죠. 이게 뭐냐면 일상생활 영성, 노동의 즐거움들을 그림이 이렇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이야기하는 여인이라는 작품도 보시면 여기서도 여인들이 지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웃으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노동의 즐거움, 이런 가치들이 그림에 표현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낸시 피어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덜란드 화가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화폐에 담았던 것은 뭐냐? 일상생활 영성, 즉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종교개혁 사상의 반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치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얀 스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 이제 여자 한 분이 뒤에서 좋은 옷 입고 주무시게, 저분이 부인이에요. 앞에 어느 여자분 뒤에 다리 올려놓고 약간 좀 짓궂은 표정하는 게 남편이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집이나 아내가 깨어 있어야 그 집안이 잘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여성이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앞에 어떤 여자분이 술잔을 들고 있죠. 딱 자세로 봤을 때 이게 부인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이고요. 이전 집에서도 모자를 쓰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어떤 그 수녀와 신부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분은 이 퀘이커 교도예요. 퀘이커. 그래서 이제 어깨에 오리가 있죠. 오리는 어떻게 울어요? 꾀꾀꼬이 물잖아요. 그렇죠? 꾀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돼지가 있고 돼지 옆에 돌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풍족할 때 조심하라, 회초리를 조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보면 어린아이가 손에 진주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서 돼지랑 이렇게 비교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원숭이가 시계를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리석음 속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이런 식의 그림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장르 페인팅, 풍속화를 보시면 그들의 삶, 검소절제를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야곱 반 루이스달의 세 그루의 나무라는 풍경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렵네. 그 왼쪽 아래쪽에 그 어떤 사람이 양을 몰고 가는, 항상 이 풍경화에는 노동한 사람이 늘 등장해요. 노동이 같이 아주 중요했던 것이고, 여기서 보면 산에 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요. 어떤 나무가 환하게 빛이 비추고 있습니까? 부러진 나무예요. 우리 같으면 부러진 나무가 아니라 그냥 다른 부러지지 않은 나무를, 빼고 않은 나무를 사진을 찍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반 루이스달은 부러진 나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는, 인간의 인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하나님의 불광적 은혜 때문에 산다는 어떤 종교교육의 사상들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하이라이트가 부러진 나무 얘기 있어요. 나무. 우리는 다 이렇게 죽은 자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관심 가져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 무덤이라는 작품인데요. 보시면 저 위에 무지개가 별로 눈에 안 띄어. 오히려 휜 돌 무덤과 부러진 나무들, 이런 것이 다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요, 이제 제목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니까 주인공이 예수님이나 나사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사로가 일어나는 그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는데, 하이라이트는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 어디 있나요? 뭔가 얼굴이 환한 그 여자, 그거 보고 놀란 여인의 표정. 이게 바로 뭐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의 믿음의 반응. 이신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이것 속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좀 소개하면 존 세바스찬 바하를 좀 소개시키고 싶어요. 중세는 회중 찬양이 없었습니다. 루터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찬양할 수 있도록 회중 찬양을 발전시켰습니다. 바흐는 루터의 전통을 따라
회중 찬성을 회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프레드리 제바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쓴 작품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산 신앙에서 나온 것으로 그의 신앙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빚어진 믿음이요 독일 민족에게 가진 유산으로 전수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핀켈슈타인은 바흐의 음악은 형식에서 혁신적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 이전 시대 혹은 동시대 고전주의 작곡가들과 달리 종교 개혁적인 신학을 담고 있었다. 많이 알려졌지만 바흐는 자기의 모든 곡들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약자를 쓸 정도로 믿음이 투톤 신학자였어요. 여기서 보시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SDG 약자고요. 그리고 존 세바스찬 바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봅니다. 바흐는 그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문화를 다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 교육을 통한 변화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공교육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마틴 부스라든지 찌빙그리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인문주의자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공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루이스 슈파이처는 뭐라고 했냐면 종교개혁은 뭐냐, 곧 교육의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루터 같은 경우는 원래 교육은 귀족계 자녀들만 받았는데 정부를 선택해서 일반인도 학교에서 공부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이 세상을 탓하거나 암묵을 저주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대로 되게 하도록 일의 성격과 일의 목적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를 설립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자면 문화라는 것이 뭐냐? 문화는 구원의 열매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는 타락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열매. 한번 따라합시다. 문화는 타락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열매이다. 앞에서 제가 창조 타락 구속 외에다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 타락한 문화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도, 그 샬롬의 상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봐야 돼.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상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성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 새롭게 하는 일을 마치 바흐가 고백했던 것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된 데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는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자기들이 있어야 될 그 상태의 그 목적대에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교회는 우리들은 타락으로 인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부음받은 이유입니다. 교회는 바빙크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누림과 동시에 나눠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는 수단이다. 교회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받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 즉 샬롬을 누리는 곳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샬롬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샬롬은 이 세상에 샬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지 세상에 설명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제가 개혁주의 세계관과 샬롬이 어떤 관계였느냐? 개혁주의 세계관은 성경적 관점이고 성경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자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이해들이 어떻게 종교개혁 당시에 제가 비록 예술을 했지만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삶에 대한 시스템을 바꿨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신국원 박사는 문화는 인간의 본성에 깃들어져 있는 종교성이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 본능의 활동. 그러니까 문화는 내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냐 문화냐 이건 아니죠. 문화는 사실은요. 그 문화의 사역자인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문화는 타락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열매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해요. 로마서 10장 36절 말씀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됐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는 소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구속은요,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앞에서 코넬리우스 블란팅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물이 자기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리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와라. 이게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구별되라는 거예요. 떠나라 라고 하는 건 이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로부터 모더니즘 원리로부터 벗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종교학자들은 세상과의 분리는 물질적인 분리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의존적 관계, 중독적 관계를 결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분리가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거룩함을 통한 참여, 그것이 경건.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경이 아닌 삶, 지식이 아닌 경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종교학자들은요 정치 체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각각 자기의 사회 영역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가운데 세상이 변화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삶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제외 쟤 진짜 별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강력한 견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바로 나는 바벨론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따르겠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왜 각 나라의 똘똘이들을 불러들였을까요? 이게 문화 통합 운동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은 이미 패해버렸던 자기 민족의 문화를 버리고 바벨론 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 것을 거부를 했던 거죠. 그들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바벨론의 가치를 따르지 않았고 거룩함을 추구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거룩과 분리에 대한 대단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공공신학 불가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전통 그게 바로 참여 모델이에요. 참여. 이게 강조가 돼야만 합니다. 왜 바벨론에서 나와야만 하나요? 바벨론의 죄들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싸워라 얘기했는데 이 싸우는 게 핵심이 뭐냐? 이거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 이거 경건이에요. 경건이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떠남을 거룩이 아닌 분리로만 이해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대주의 전천전절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세상이 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안부터 떨어져 나갔던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문화전쟁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샬롬은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샬롬의 실현을 위한 분투를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샬롬을 실현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배는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소명이 배격이 되는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소명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의사한테 하면 What you eat is what you are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먹는 게 너 자신이라고. 그렇더라고요. What you do is what you are. 내가 하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내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코넬 반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리는 정체성에서 나온다.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소명을 회복합시다. 우리 소명을 개인적인 측면으로만 제한시키지 말고 공동체적 부르심, 포괄적 부르심으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자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이 어두운 간 보내신 샬롬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샬롬을 보여줬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